8월 10일 비전중앙교회 양기식타님 목사님께서 전하신 말씀 마태복음 9장인데요. 병보다 더 깊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제목이었죠. 이 말씀을 오늘 성도님과 좀 더 깊이 나눠보려고 해요. 네, 그 중풍병자 치유 사건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다시 들여다보니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저는 그 안에 담긴 메시지들이 뭐랄까 굉장히 현실적으로 와닿았어요. 오늘 저희가 주목할 건 크게 한 3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세 가지요? 어떤 걸까요? 첫째는 신앙생활에서 함께 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 공동체 말씀이시군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왜 병고침보다 죄의 사함을 먼저 선포하셨을까 하는 점. 그 순서가 참 의미심장했죠. 마지막으로는 신성모독.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양기식단임 목사님이 짚어주신 진짜 신성모독의 의미, 그 차이요. 네, 그 부분도 상당히 강렬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함께의 중요성. 양기식단임 목사님은 신앙의 시작부터가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부모님이든 친구든. 네,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도 서로 붙잡아주는 게 필수라고 마치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듯이 말해요. 정말 그 친구들 대단했죠. 지붕까지 뚫을 생각을 하다니. 그러니까요. 그만큼 간절했던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혼자서는 절대 못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면 마귀의 밥이 되기 쉽다 이 표현이 나왔던 거고요. 아, 맞아요. 그 표현이 정말 강했죠. 약간 충격적이기도 했는데 그만큼 위험하다는 경고잖아요. 동물의 왕국 비유도 드셨고. 네.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동물이 제일 먼저 표적이 된다는. 그렇죠. 예수님 제자들도 결국 흩어졌던 예를 드시면서 끝까지 가려면 서로 붙들어줘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저 좀 붙잡아 주세요 해보라고 하신 것도 그랬었고요. 정말 실제적인 권면이었어요.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 네. 그래서 공동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예수님의 그 반응이요. 중풍병자는 정말 간절하게 병 낫기를 원했을 텐데. 그렇죠. 육체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근데 예수님 첫마디가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였단 말이죠. 당사자나 주변 사람들은 좀 당황했을 수도 있겠어요. 아니, 지금 내 아픈 게 문제인데 하고요. 맞아요. 왜 예수님은 죄 문제를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이제 양기식담임 목사님이 예수님의 핵심 의도를 짚어주셨죠. 질병은 고쳐도 또 생길 수 있지만, 아, 그렇죠. 일시적일 수 있죠. 네. 하지만 죄의 문제는 우리 영혼 그리고 영생과 바로 연결되는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육체의 문제 이전에 영혼의 문제를 먼저 다루신 거군요. 바로 그거죠. 당시 사람들은 병을 죄의 결과로 보기도 했으니까 어쩌면 죄사함 선포가 상처를 건드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시각도 있었겠네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영혼의 구원을 먼저 생각하신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럼 병 고쳐주신 건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게 바로 내가 죄를 살 권능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였던 셈이죠. 아, 그래서 그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네네. 그 질문이 있었죠. 눈에 보이는 병 고침, 이거 대단하죠. 근데 보이지 않는 죄를 용서하는 권능은 사실 더 대단한 거다. 그리고 그 권능이 내게 있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와, 그렇군요. 보이는 기적을 통해 보이지 않는 더 큰 권능을 증명하신 거네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주제인 신성모독으로 가볼까요? 네, 서기관들이 속으로 막 비난했잖아요. 아니, 죄사함은 하나님만 하시는 건데 저 사람이 뭔데 하면서요. 그렇죠. 그들 기준에서는 당연히 신성모독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고유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양기식단임 목사님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진짜 신성모독은 다른 데 있다고. 네, 이 해석이 정말 중요했는데요. 단순히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인간이 한다고 주장하는 것, 이걸 넘어서는 이야기였죠. 그게 뭐였죠? 진짜 신성모독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 그 자체라고 하셨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 그게 신성모독이라고요? 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 아,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태도 자체가 이미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생각의 틀을 깨는 말씀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문제 해결사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럴 때 많죠. 어쩌면 그런 태도조차도 예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뭐랄까 그런 신성모독적인 모습일 수 있다는 지적이셨어요.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서기관들만 비난할 게 아니라 내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이 바로 그 주인 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싸움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거냐, 아니면 내가 주인 노릇할 거냐. 아,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다시 곱씹어 보니까 정말 중요한 점들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혼자서는 절대 안 되고 서로 붙잡아주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 네, 정말 그렇죠. 그리고 눈앞의 문제 해결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 맞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 가장 큰 이유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 네,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신 것도 결국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방편이었던 거고요. 성도님께서는 혹시 요즘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에 너무 마음이 쏠려서 정작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근본적인 목적을 혹시 당연하게 여기거나 잠시 잊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오늘 이 질문을 한번 조용히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